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네. 당신은 존 워너메이커를 아십니까? 그는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낸 첫 번째 사람이고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입니다.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세웠으며 30대에 백화점 회장이 되어 세계 최고의 백화점으로 키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탁월한 경영 감각을 지닌 현대 비즈니스의 창시자 존 워너메이커. 항상 바쁘게 살아야만 했던 그는 19살 때부터 85살이 될 때까지 결코 주일 예배와 봉사를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큰 성공을 거둔 백화점 직원들은 주일에도 백화점 문을 열어서 더 높은 매상을 올려야 한다고 존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존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날을 세상의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23대 해리슨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대통령은 존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인정하여 최신부 장관으로 기용하고자 했습니다. 부와 함께 명예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순간, 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송수와 교사 일을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한 기자가 무례하게 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보다 못합니까? 존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하였습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자 나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존 워너메이커와 같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할 주일학교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갈 교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절기, 강력한 성령님이 임재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았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주일학교 현실이 하도 답답해서 어린이 전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어린이 전도 협회 그 선교회에 전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분들하고 제가 이전에 연락이 있다던가 그런 일은 없었고 제가 하도 답답한 마음에 어린이 전도 선교회에다가 전화를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선교에서 하는 말이 지금 대부분의 교회 주일학교가 붕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잘 운영이 되는 교회가 잘 없었는데 코로나 한 2년 이상을 지나가면서 정부에서 모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 바람에 주일학교가 우리나라 주일학교 대부분이 다 붕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포항 지역에 어느 교회는 주일학교가 비교적 잘 됐대요. 한 50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10명도 안 모인다 그랬고 10명 정도 있었던 교회 주일학교는 지금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주일학교를 꼭 잘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줍니까? 했더니 뭐든지 말만 하래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도와주겠다. 전도 행사도 해줄 거고 강사도 보낼 거고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지금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현실이고 우리 포항성안교회 주일학교의 현실입니다. 우리 한 영혼이 귀하지만은 어린이들의 영혼 역시 너무너무 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을 안고 축복기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막 꾸짖고 혼을 내면서 지금 예수님이 말이야 이런 쪼무레기들 상대하게 돼 있어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노하시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또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곧바로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 안에 불쌍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서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주변으로 아이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찬송을 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에 대한 그 일종의 호칭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잖아요. 아이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고 찬송을 한 겁니다. 이 장면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님에게 따졌어요. 저 아이들이 지금 당신을 향해서 찬송하는 저 소리를 듣고 있느냐? 저거 막아야 되지 않느냐? 당신이 찬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온전케 하셨나이다 하는 성경 말씀을 너희들이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나를 저 어린이들이 알고 찬송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철부지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찬송하는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특별히 나무가 많은데요. 이 나무가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나무가 성장을 크게 하게 되면은 그 나무를 아름답게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나무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다가 그 나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고 어린 나무는 어때요? 얼마든지 공을 들이고 잘하면은 아름다운 나무로 키울 수 있습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있습니다.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복음화라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과 삶을 정신까지 철학까지 받아들여서 이 손끝까지 발끝까지 복음이 완전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옛날 사고방식, 옛날 인생관, 옛날 세계관, 거기에서 잘 못 벗어나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속속들이 복음화 될 수 있어요. 말하자면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린이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격을 갖추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려면은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는 그런 어린이가 필요하다. 어떤 의사, 굉장히 유명한 의사인데요. 부부간의 의사입니다. 그 사람 유튜버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최근에 폐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더라고요. 다행히 큰 수술은 아니었고 어쨌든 폐 일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은 30 몇 년 동안 담배를 피운 사람이에요. 의사가 돌아다니면서 건강에 대해서, 그 사람 굉장히 유명한 강사이기도 한데 말 잘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건강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해놓고 가장 기본이 되는 담배 피우는 거를 자기는 계속 했던 거죠. 그 폐암은 대부분이 담배 연기가, 자기가 피우지 않더라도 담배 연기를 많이 마신 사람이나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가스를 맞는다든가 주로 이런 사람들이 걸리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담배 피웠으니까 그 결과를 받은 거죠.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계가 있어요. 자기 신체가 이 젊은 시절에 또 뭐 한 나이 50 정도 될 때까지 온갖 나쁜 공기 마시고 생활도 불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뭐 담배도 피우고 이러다가 몸이 망가지고 난 뒤에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그때부터 뭐 건강을 주의하려고 하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물론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생활을 하면은 나이가 많아서도 건강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정신, 이 모든 게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제대로 가꾸게 되면은 그 사람의 전인격이 참 예수님을 닮아서 고상한 사람이 돼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물론 믿는 거는 귀하지만 그 사람 옛날 생각, 옛날 습관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머니에 네모난 게 꽂혀 있더라고. 뭐겠어요? 그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 빨리 담배 내던지고 신선한 공기 좀 마셔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내하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도 보이더라고요. 어린이들을 많이 예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이 나라의 장래이고 우리 가정의 장래이고 우리 교회의 장래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옛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사진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 20년 전의 홈페이지를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있는 홈페이지 있죠? 거기에 추천 사이트에 옛날 포항성안교회 홈페이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 그 아이디도 있고 비밀번호도 다 있어요. 탁 들어가면은 들어갑니다. 한동대 옛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던 그분이 제 부탁으로 여전히 자기 연구실에서 연구실 컴퓨터로 서버를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우리 청년들,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 있죠?
그 어린 시절에 그것도 초등학생 유치원 시절에 그 사진 다 나와 있고 우리 지금 현재는 권사님이고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새댁이 모습으로 그 사진 다 나와 있어요. 그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하는데 막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참 이거 참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라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나마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그 어린 시절부터 성장한 형제 자매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서서히 중심 멤버가 되어가고 또 우리 교회 출신의 형제 자매들이 바깥에서 혹은 시집 장가 가서 이제는 교회 어느 교회 가더라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이들을 열심히 주의 말씀으로 키우고 봉사한 그 선생님들의 노고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나라가 인구 절벽이라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너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중고등부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너무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신문에 그런 거 보셨죠? 대학이 문을 닫는데 이 벚꽃이 피는 순서로 지금 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남쪽에서부터 저 제주도에서부터 대학들이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이 없으면 대학이 문 닫는 거죠, 뭐. 안 그래요? 네. 이러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도 걱정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근데 첫째로는 인구 절벽이 교회도 지나가지는 않는다. 네? 인구 절벽이 교회에 있어서도 현황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 대학생들에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 뭐 우리 젊을 때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문화적인 부분에, 음악적인 부분에, 연극,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회와 국가를 앞서갔습니다. 그 이전에는 더 했고요. 교회에 오면은 세상에서 듣지 않는 얘기를 듣게 되고 신기한 것도 보게 되고 재미나는 구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잘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에보다 교회 밖에 재미나는 게 더 많습니다. 교회가, 이거는 교회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뭐 문화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되죠. 교회 잘못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세상 문화가 발달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교회는 그런 현상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어린이들에게 별로 재미가 없다. 거기에다가 인구 절벽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교회가 안고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잘 되기가 무척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이요, 주일학교가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결정타를 맞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성안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탄식만 하다가 5년에서 10년 보낼 겁니까? 저 이제 한 4년 후면 은퇴합니다. 은퇴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하고 교회 학교를 걱정하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야지.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다른 교회는 뭐 공부방을 열고 뭐 영어 도서관을 만들고 그런다는데 우리도 좀 해보자.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그런데 은사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이 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다면 양해 부탁합니다. 솔직한 말로 제 속에서 열불이 확 올라왔어요. 무슨 은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데 은사 얘기합니까? 은사고 뭐고 없어요. 무조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지, 내한테 소질이 있느냐 없냐는 것은 그건 배부른 소리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서 나는 교사의 은사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뒤로 나자빠지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은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는 시도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뭔가는, 하여간 정답이 없죠.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뭔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전도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은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저 이렇게 외치다가 4년 후에 5년 후에 은퇴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책임지십시오. 담임 목사가 이만큼 열변을 토하면서 하자고 그럴 때 나서라고요. 물론 제 뒤에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오셔서 정말 꼭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부흥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당연히 한 거예요. 그래도 성인을 전도하는 것, 다 커버린 성인을 전도하는 것보다 어린이 전도, 젊은 사람 전도가 그래도 쉽습니다. 어느 날 D.L. 무디가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한 사람이 그를 만났어요. 무디 선생을 만났어요. 물었습니다. 오늘 집회에서 몇 명이나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디 선생이 하는 말이, 예, 오늘 2사람 반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물었어요. 어른 2명과 어린이 1명이란 말씀이죠? 아니요. 2명의 어린이와 1명의 어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 무디 선생이 그만큼 어린이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알레이 토레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5살에서 10살까지의 어린이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다. 어린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예수님 영접이 쉽고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1명의 어른을 구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단 1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1명의 어린이를 구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곱셈만큼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됩니다. 그 어린이가 자라면서 많은 자기 친구들, 많은 생명을 구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 전도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어린이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아마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의 86%가 15세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15세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신자의 86%다. 그리고 10%가 15세에서 30세,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청년시기입니다. 청년시기. 그리고 4%의 신자가 30세가 지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 여기에서도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가 그 정도라면 어린이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 어린이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아주 과학적인 것이죠. 저는 어린이들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린이들은 복음의 스펀지다. 스펀지는 막 물을 쫙쫙 빨아들이잖아요. 이 어린이 전도가 그래도 어른들에 비하면은 복음 전하기가 쉽고 어린이들은 복음을 잘 흡수한다는 거죠. 어른들은 어때요?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에 잘 반응하지 않아요. 요즘 나가서 전도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한국교회를 향한 한국 사람들의 그 여론이 아주 안 좋아요. 아주 비관적이에요. 불교와 천주교보다도 더 나빠요. 그것은 목사들의 은행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에요. 평신도들에 대한 그것은 평신도도 뭐 완벽하게 하겠습니까마는 신문 같은 게 안 나와요. 근데 목사들의 비행은 말과 행동은 그냥 하는 대로 그대로 신문에 그대로 TV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른들은 복음에 잘 반응을 안 해요. 그렇지만 어린이들은 아직도 복음에 잘 반응하는 편입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은 열려있죠? 열려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말을 하면은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마음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죄를 지적하면 너 이건 잘못된 거야, 죄야 그러면 애들이 받아들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들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공부가 어린이들에게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린이들도 공부 잘하고 싶거든요. 반에서 1등, 2등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서 공부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어린아이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공부 말고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린이들 안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눈물 흘리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예수님 영접해야지, 기도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기도하죠. 어린이 전도는 어른에 비해서 아주 쉬운 편입니다. 당연히 어렵기는 하지만 아주 쉬운 편이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나서야 되고 특별히 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 때인데 왕과 백성들이 전부 다 바알신 숭배로 기울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남아서 그 백성의 마음을 좀 돌이켜보려고 하는데 그게 참 역부족이었어요. 어느 날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여, 갈멜 산상에서 이 백성들 모아놓고 바알신이 진짜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었어요. 그 사람들 갈멜산상에 오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나가고 아하방하고 백성들이 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신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너희 신이 진짜면 너희들이 한번 똑같은 걸 해놓고 제단에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다,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시작했는데,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놓고 제물로 바쳐놓고 바알신을 막 부릅니다. 그런데 뭐 시간이 흘러가도 바알신이 나타나질 않아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다급하니까 칼과 창으로 막 몸을 막 자해를 하면서 제발 막 불 좀 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저녁 먹을 때까지 소식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난 거예요, 그들은.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돌 12개를 이렇게 쌓아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역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 돌 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홈을 파서 이렇게 고랑을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했어요. 여기 물동이 4개를 가지고 물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이 제물 위에 부어라. 사람들이 물동이 4개를 가지고 물을 가득 담아서 부었어요. 다시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또 다시 4번 또 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해라 해가지고 총 12번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물동이 하나만 부어도 물이 줄줄 흘러내렸을 텐데 12박스나 12통이나 부었으니까 온통 그냥 경상도 말로 물개락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도랑 만들었는데 그 도랑에도 물이 흥건하게 됐어요. 인간적으로는 거기에 물이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불이 안 붙죠.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이 왕과 백성들 앞에 보여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팍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그 송아지 제물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그걸 떠받치고 있는 돌 있죠? 돌 12개도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고랑을 만들었는데 그 고랑에 물이 흥건했는데 그 물까지 다 태워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의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았지만 정작 번제물에 불을 붙인 것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우리가 쌓은 그 제단 위에 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팀 켈러 목사님 그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부흥의 불을 붙이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제단을 쌓아놓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주일학교에 임하도록 그렇게 기다리면 도둑놈이고 사기꾼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것을,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불을 기다리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제물을 나 자신으로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이죠? 주일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그냥 한숨만 쉬고 탄식하고 그냥 보고만 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수많은 어린이들이 교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자라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떠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소질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